오늘은 시편 44편을 읽겠는데요. 읽겠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다 해오셨나요? 묵상을 하신 분들은 한번 느끼신 것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또 함께 나누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묵상하고 나눈 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44편 읽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새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44편 읽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그리고 저희 마음밭에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44편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명하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죄송합니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상당히 오랜만에 긴 절을 읽었는데요. 긴 장을 읽었는데, 저는 오늘 딱 읽으면서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있었어요. 발견한 말씀의 주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다른 주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먼저 있었던 것들을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보면 1절부터 한 8절까지는 정말 복음주의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복을 받았다. 그런 논리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9절부터 계속 보면 우리가 고난과 압제와 사망의 그늘에 있고 욕을 당하는 그런 모든 일이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주께서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으로 보이는데 일단 앞에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좀 나온 것 같아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다윗이 한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에 하신 일들을 귀로 들었다 그때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어떤 하나님이니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고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전해줘라. 이야기를 들려줘라. 그리고 이것이 내 머리와 손에와 떠나지 않게 해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부모가 되면 그렇게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것을 말해주려면 내가 매일 우리가 삶을 살 때 이것들을 매일 적어놓는 연습도 필요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적어놓고 감사하는 일을 해야겠구나. 맨날 하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2절부터도 그렇게 다 나오거든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죄송합니다. 뿌리박게 하시고 근데 이것들을 자기 칼로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팔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이제 얻었는데 그게 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 7절에도 보면 그러니까 나도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게 이유가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으니,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기뻐하셨으니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이 조상들에게 해주셨던 그 모든 번영과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버려짐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욕을 당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탈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헐값으로 파셨다고 되어 있어요. 욕을 당하게 하시고 적들이 우리를 조소하고 조롱하고 우리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원어 표현으로는 우리가 속담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에라이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욕을 당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15절에 보면 다시 볼게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욕을 당하고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윗은 자신이 그 당하는 능욕과 수치 그리고 수치가 하나님께 때문에가 아니고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그리고 16절에 보면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아직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12절 말씀처럼 팔아넘기셨던지 그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탓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7절부터 보면 근데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악한 일이 우리가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진짜 힘들 때 그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두신다면 나는 이걸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당하지 않은, 이제 우리가 계속 이거를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주를 잊지 않고 언약을 어기지 않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는,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니까 우리를 버리지 말고 주의 얼굴을 가리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실 이게 저는 44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신가?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실 분이신가? 사실 저는 지금 이 Doctrin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이 공부를 요즘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제. 이제 다음 주 영상을 보고 이제 수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제 저녁에 원래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딴짓을 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수업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저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마저도 사실 우리가 한 게 없으니까 은혜예요, 은혜. 근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이 인자하심이죠. 인자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허허허 할 수 있는 게 인자한 사람의 이제 특성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자하신 이 품성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주세요. 사실 그 풍요나 번성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사실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것, 그것을 다시 가지고 가시는 것을, 그마저도 사실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이 고난도 주신다, 시험도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간다면 사단의 논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사단이 지금 논리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정리를 하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 9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도록 놔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지금 우리 욥기를 보면 지금 시편이니까 그 옆에 욥기가 있잖아요.
욥기 시작할 때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시험을 내리면 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그래 한번 해봐라 해서 사단이 가서 이제 사단이 공격하는 거잖아요. 욥을. 그 내용이 시편 욥기에 나와 있는데, 근데 욥은 그것을 버텨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대화들 하잖아요. 친구들과. 너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건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 디베이트를 하는데, 만약에 기회가 되면 저는 시편을 끝나고 욥기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의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14절까지는, 그러니까 9절부터 14절까지는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고 12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의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이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아서 하나님이 이득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논리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파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16절에도 이 능욕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기보다는 우리의 원수와 그 복수자 때문이라고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다윗은 17절, 18절처럼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위축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의 걸음에서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매일 이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라이브가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도 시작해서 뭐 하루를 잘 마치고 잠을 잘 수 있는 모든 것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매일 발견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찬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불이 나고 태풍이 오고 이 난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도록 매일 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이 원어를 보면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당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당하는 그 모습들을 스스로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기도를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고통을 당하는 캘리포니아 불이 날고 있고요. 한국에도 태풍이 오고 있고 이제 미국 남부에도 태풍이 오고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난리죠. 코로나 이 백신을 구하기 위한 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뭐 잘 되고 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잘 안 되는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풍이 한국과 되게 각지에 일어나고 있고, 캘리포니아에는 산불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굶어 죽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원수들의 말에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너희 원수들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고 마음이 위축되지도 않으며 주의 길을 올곧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 저희가 매일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찬양하며 살기를 또 원합니다.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고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오직 주와 함께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 모든 시련들이 올 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가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지키며 마음이 위축되지도 않고 주의 길을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용기 나는 분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전화를 주세요.